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대림절 절기에 들어섰습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는 12월에 들어서면서 12월 24일 성탄절까지 대림의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보내는 대림의 이 절기는 이 세상에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이 대림의 절기는 해마다 늘 기다리고 고대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이 대림의 절기를 보내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성탄절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탄절은 정말 기쁜 명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낳고 나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축복하며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성탄절은 젊은 남녀가 서로 기쁨을 나누는 크리스마스 이브나 성탄절 기간 백화점들이나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진행하는 온갖 세일 행사를 통하여 값나는 물건을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세일 구매의 기간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대림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대림의 이 절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 유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긴급으로 열립니다. 왜서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들을 우상 숭배하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한테로 돌아갈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엽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열하게 논쟁한 결과 어떤 결과를 내놓습니까? 이제는 예수를 살려둘 수 없다. 죽이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를 했으니까 이제는 유대 종교지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면 너희는 즉시 우리한테 와서 보고해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예수를 잡아다가 죽일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잘못만 움직여도 생사가 걸리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 있었다고 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단이라는 작은 유대 마을에 유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단이라는 마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님 저기 베단이라는 마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려주면 예수님은 체포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능청스럽게 베단이라는 마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이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정말 온 유다에서 다 손님들이 와요.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전까지. 방금 전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의 그 장례를 열던 그 제삿집이 갑자기 잔치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근심 걱정에 매여서 오늘은 뭐 할까 오늘은 뭐 할까 이렇게 걱정하던 삶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희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눈물이 차고 넘치고 곡이 차고 넘치던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이 죽은 예수님이 찾아오는 순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면서 기쁨과 희열과 웃음이 차고 넘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예수님만 있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걱정이 앞서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의를 열고 예수님이 죽일 것을 결정했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걱정이 더 많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누가 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랍비 선생님을 지켜야 됩니다 하고 뭐 아마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 옆에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정작 나사로의 집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평온해요. 기쁨이 넘쳐요. 웃음이 그치지 않아요. 거기에서 넘치는, 거기에서 돌아가는, 거기서 울려 퍼지는 모든 소리는 뭡니까? 모든 대화는 뭡니까? 기쁨과 한이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 맞이하면 저 잠실역 저 사거리 쪽에 가보십시오. 잠실 워또롤 대물 그 잠실백화점 그 옆에 뭐 네온사인 켜놓고 굉장합니다. 왜? 백화점은 호객 굴굴해야 되니까. 네? 남산 저 명동 그쪽에 가보십시오. 굉장합니다. 그리고 또 젊은 남녀들은 그 네온사인 밑에서 서로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거기서 뭐 행복을 나누는지 사랑을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탄절은 왜곡되고 변질됐어요. 인간에게 희락을 주고 물욕을 욕구하는 자극적인 그런 성탄절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성탄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내 말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어제까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 그 제삿집이 잔치집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큰 잔치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이 잔치집에 온 손님들을 치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이 마르다가 신나잖아요. 왜 죽은 오라비를 이 묵념하러 온 사람들한테 그 음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제는 산 사람을 위해서 축하의 파티가 열렸으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네? 저는 이런 역동적인 순간의 장면이 올해 대림의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까지는 그랬다 칩시다. 어제까지는 내가 그래 나 예수 믿어 하면서도 이 세상의 잣대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기준에 내가 빠져서
모든 생각을 이 세상의 기준에서 했다 쳤다 하더라도 이제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 나를 찾아오실 때, 애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누굴 기다려요? 산타 할아버지 기다려요. 왜? 산타 할아버지 선물 준다고, 용돈 준다고. 근데 우리는 누굴 기다려야 돼요?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이제부터 이 대림의 절기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 우리 어디 갈까, 뭐 마시는 거 먹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까? 이게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누나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장사됐을 때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했을까요? 안 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망에 빠졌다는, 깊은 고뇌에 슬픔에 잠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죽은 나사로가 나오려니까 무덤에 장사됐던 자기 오라비가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죠. 네? 눈이 돌아가죠. 근데 그 순간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눈이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닫혔던 마음이 다시 열렸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이 변해요. 오늘 2절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집에 손님들을 위하여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의 자리가 섬김을 받았던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 뭡니까? 샬롬의 평화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후감이 없으리로다. 예전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가리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후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맨 처음 만드는 게 뭡니까? 빛과 후감을 만드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오늘 이 세상에 한 70억 명 되는 인류가 산다고 합니다. 근데 한 70억 명 되는 그 인류가 태양이 없는 속에서 지구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양이 없다. 그럼 우리 인류가 존재할까요? 없을까요? 존재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가 사는데 이 태양이 주는 빛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후감에 살던, 후감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후감이 뭡니까? 이 세상의 죄지요. 죄악에 빠져 그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신다는, 그게 무슨 빛입니까? 구원의 빛,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빛을 주시는 빛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태양의 빛이 없어서는 안 되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예수님이 날마다 비춰주시는 새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을 늘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하심으로 그 등대를 따라 늘 캄캄한 망망대에서도 전진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장례식 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집에 몇 가지 변화의 행동이 찾아옵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아니고,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열심히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마르다도 아닙니다. 누굴까요? 죽은 나사로의 또 다른 누이인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순전한 나도 한 근이 담긴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마리아의 행동이 좀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까? 정신 나간 여자의 행동이에요. 세상에 그 비싼 이 나도 한 근의 향유가 그때 당시 가격으로 300데나리온입니다. 당시 300데나리온이면 젊은 장정이 하루에 버는 돈이 일당으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요. 300데나리온은 한 젊은 장정이 1년 동안 번 돈이 돈번의 가치가 나가는 향유예요. 그만큼 향유가 비싸요. 그 향유를 가져다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다가 예수님 옆에 있다가 화를 내요. 아니 저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왜 그러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가룟 유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라고 했어요. 아마 그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이 사는데 필요한 이 재정을 맡은 역할을 했던 게 가룟 유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깨를 맡은 자라 그 돈깨에 그걸 넣어서 훔쳐가려고 그 말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직접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하자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의 그 행동은 예수님이 이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장례할 때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향유를 발랐거든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마리아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의 행동보다 제사집이 잔치집으로 바뀐 다음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마리아의 행동도 칭찬 안 하십니다. 살아났다고 예수님 밑에 딱 얼방자 들고 앉아있는 나사로도 칭찬 안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이 마리아의 이 섬김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오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도 예수님을 섬겼던 그 어떤 사람의 행위를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너네가 전하여 기억하게 하라는 것은 이 마리아의 섬김의 행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마리아의 삶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막상 우리 자신을 남을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중요한 영적인 사실은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된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섬길 수 없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집에서 가장 잘못된 사람은 다름 아닌 주인공인 나사로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제일 잘 섬겨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나사로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찾아온 손님들과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나사로는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누구보다 그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섬겨함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혹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의 삶과 같은 삶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마도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제가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런 교회 다니던 분이든 안 다니던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정말 두만강 압록강을 건널 때 머리카락 막 건넜을 때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했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을 떠나서 베트남 국경 넘고 라오스 국경 넘고 메콩강 건너고 몽골 사막 건널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기도합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까? 살았지 않아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가 꼼꼼히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작은 은혜에 얼마나 우리는 보답을 했습니까?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박 목사도 그랬지만 아마도 우리의 그 보답은 너무나도 미미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은혜를 주셔야죠. 우리는 그래요. 예?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고 있는 착각 중에 착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먼저 낮아지라는 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 너희 중에 섬김을 받고자 하면 먼저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몸소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섬김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도 서로 섬기며 서로를 위해 사랑을 주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혹자는 섬기라면 그럽니다. 아니 내가 뭐 가진 것이 있어야 섬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처럼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릿고개를 넘던 그 가난한 시절, 정말 집집마다 가진 것이란 보리쌀 한 대박도 없을 때 서로 섬기며 나눴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올해 85세 되는 한 장로님을 만나 뵀는데 그 장로님도 그래요. 정말 축복 많이 받았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즘 나도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안 섬기는 것 같아. 너무 부유해져서 너무 가진 게 많다 나니까 행복을 누리려고 교회도 나가서 잘 섬기지 않고 그러고 있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조금만 섬겨도 티가 팍팍 나는 교회입니다. 응? 우리 가진 게 없지 않아요? 다 생활의 교회 비슷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부터 섬김의 자세를 배우고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섬기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